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 마음에 오시옵시고 주님, 저희 항상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오빠 하세요. 옆에 분들 보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4시간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날 구속하시니, 날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 흘리신 보혈이,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 지혜도 없으니,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또 나의 힘이라,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 지혜를 얻으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하신다. 주는 하시네. 영의 깊은 간구,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밖에 나의 네 알아주리오, 네 알아주리. 내 마음을 위로하사, 마음을 위로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깊은 고독. 내 생명 끝나도,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 날 지켜주시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곁에 계신 늘 힘이 되시네. 늘 힘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내 생명 끝나도,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 날 지켜주시고,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늘 힘이 되시네.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박수 돌리겠습니다. 4시간 하늘의 해와 달들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예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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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또 저희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승주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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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의 말과 전차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나이다. 모든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크고 밝은 빛을 비추셨나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시며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지나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머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의 뜻을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
주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왕말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느새 죄된 생각과 행실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 살지 못하였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기쁨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구약 500페이지입니다. 구약 500페이지 구약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제가 자막은 9절까지 부탁드렸는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절수는 짧은데 내용은 좀 양은 많습니다. 한 절씩 우리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미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같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만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려야 되죠? 광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달이고요. 벌써 이번 달 말이면 성탄추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11월 9일 주일날 학습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소성전에서 세례받는 분들 교육이 있고요. 학습받는 분은 2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1시 반은 세례자, 2시는 학습자입니다.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성찬과 세례는 11월 16일 다음 주에 성찬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 기간까지 자녀를 위한 합심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소성전에서 우리 이제 송강도사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 다 알겠지만 굉장히 은혜롭고 또 그쪽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난 자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뒤쪽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뒤에 리스바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무거운 부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열왕기상에 아람 군대 엘리사 때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생기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그때 또 성이 포위를 당하고 안에서 너무 궁핍해지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그 비참함보다 저는 더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 외에 이만큼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그거 아닌 다음에는 뭐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당연히 비통하고 아프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 본문만큼 아플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는 성경 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제하고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리스바는 사울의 부인이었어요. 사울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리스바의 아들이기도 하겠죠.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이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메랍이었어요. 그 사울의 딸에서 난 자 곧 머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그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죠.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자기 외손주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외손주입니다. 외손주 5 아들을 잡고 9절입니다.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2명과 사울 왕의 아들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도 그렇고 아들들이 같이 다 전사했어요. 한 명 살아남은 아들은 뒤에 왕이 됐다가 또 이제 암살당하고요. 그래도 살아남은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사울의 2 아들과 사울의 딸의 사울의 외손자들 5명을 말하는 거예요.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에게 붙이니.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살아남은 손주들을 기브온 사람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그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매.
목을 매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사울 왕의 아들 2명과 손자 5명을 함께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죽으니 죽은 때는 9절 마지막입니다. 후반부.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라. 곡식을 베기 시작한다라는 건 유월절 때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계절은 그래요. 봄이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가을이 되면 이른비라에서 비가 오고요. 이른 봄에 늦은 비라고 와요. 그 비가 오면 곡식이 여물고 그 비가 그치고 나면 3월, 4월 달, 6월절이 있는 무렵부터는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있으면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 이틀 뒤에 초실절이라 그러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한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우리로 치면 3월달이나 4월달 태양력 기준으로 그때쯤입니다. 자, 3월달 4월달이라.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 그러니까 사울의 부인이죠. 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이 여인이 정말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남편 사울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왕국이 정말 엉망이 되고 왕권이 상징되고 난 그 사울 왕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 여러분들 3장에 보면 요 앞에 보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리스바라는 이 사울의 부인이 어떤 일, 입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입에 안 담아요. 안 좋은 건 가능한 뭐 설교 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 들어서 안 좋은 거.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들으면 잔상이 남아서 안 좋아. 하여튼 관심 있으면 찾아봐요. 안 찾아봐도 안 좋은 일이야. 되게 안 좋은 일이야. 있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런 일이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데다가 그 상처까지 있는 데다가 이제는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2 아들이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 사울의 손주들, 자기한테는 자식과 같았잖아요. 5명이 같이 목매달아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리스바가 1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큰 바위 위에 펼친 거예요. 펼치고 곡식 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3, 4월 달입니다. 봄입니다. 곡식 배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제가 건기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땅은 3, 4월 달에 수확하기 시작하면요, 가을 빨라야 9월, 10월 달까지는 비가 없어요.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체가 썩지도 않아요. 그냥 시체가 말른 거예요. 꽃감하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죽어 있어요. 목매달려 죽어 있어요.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으니까 반석 위에 굵은 배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비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 시체 앞에서 큰 배를 깔고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뭐 눈 쪼아 먹을까봐, 뭐 쪼사 먹을까봐 새 막 굽고, 또 밤이 되면 들짐승이 와가지고 시체 또 손상시킬까봐 밤새 지키고. 이 여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체를 여러 가지 이야기, 주석서들을 보거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시체가 매달려 있었다, 내렸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체가 매달려 있었고요. 죽고 나서는 내렸을 거예요. 내리고 나서는 땅에 묻지를 못하고, 이 저주 가운데 죽은 거니까 묻지를 못하고 그냥 땅 위에 놔뒀을 것이라고요. 아무도 시체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아들과 손자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명령에 의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신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족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조차도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할 만큼 방치되어 있는 그 시체. 그 시체를 바라보며 새가 와서 쪼아먹을까, 들짐승이 올까, 밤낮 없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을에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체를 앞에 놓고 지켜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전 전혀 감이 안 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평탄하기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평탄한 길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고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싫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걸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요. 이 문 열고 나가서 밖에서 이런 소리 하면 미친놈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미친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남들은 조롱하는 그 복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복음이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아버지께서 백성으로 삼은 자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작은 것 하나 회복하고 작은 것 하나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게 된다라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옛날에 게임에 그런 거 있잖아. 여호와 가라사대 그러면 그냥 끝인 거잖아. 게임 속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여호와 가라사대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열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당장에 내 주변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넉넉히 삶을 이기며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찢어질 거라고. 자기 아들 2명, 자기 손주들 5명, 그 7명의 시체를 바라보며 밤낮 없이 잠도 못 자고 그 시체를 지켜야 되는 것. 언제까지요? 몰라요. 그냥 절기상 봄이니까 가을이 되면 비가 오는 것이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매일매일 시체가 뭐 어떻게든 미라가 되는 거였겠죠. 그 땡볕에서, 그 습기도 없는데 그 메마른 데서 그 자기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미라처럼 말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인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이 행동함으로 해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속을 모르면요, 우리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자체가 누군가에게 계속 악한 열매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사단의 그 죄의 열매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알든 모르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견지하고 있다라면, 유지하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마음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은 손과 발의 행동, 그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것이며, 자기의 유익만 쫓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것이며, 그 무의식 중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신다라면, 아신다라면,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 그때에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앞에 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 이제 왕위에 있을 때 초기인지, 다윗 통치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언젠지는 알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40년을 통치하였는데 처음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만 했어요. 30살에 30세 왕이 되어서 37세 38세가 될 때까지 헤브론 지역에서 유대 지파의 왕만 하고 있었어요. 3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라면 최소한 다윗 왕의 그 통치 초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점 어디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21장 1절. 다윗 시대에 연부, 연거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이 1년만 일어나도 쉽지 않죠.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거예요. 목축업을 하다가 주로 유목민들이었다가 이제 농경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목민들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왕권은 돈에서 나오는데 돈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막 어딘지 모르고 떠돌아다니면 세금 걷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랄까죠, 사람들이 모여야 응집이 돼야 또 힘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도 강력한 왕권이 되면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농경 사회로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 시점이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연달아 3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년 정도 가뭄이 들면 버텨요. 알잖아요. 1년 정도는 아이고 내년에 또 비가 오면 심어야지 하고 씨감자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연거푸 가뭄이 들면요, 그것도 없어요. 못 기다려요. 먹어치워요. 3년이 되면요, 3년 가뭄이 들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비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왔다라는 건 다윗 왕으로서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왕이 나가가지고 막 머리 풀고 상복을 입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 백성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왕이 막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때는 더 했어요. 조선의 왕들은 그거 아세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안 해요. 석고대제 안 해요. 기다려요. 사람들 대충 알아요. 왕이시여, 이 정도 가뭄 됐는데 요쯤 되면 비가 올만 합니다.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천천히 살피고 다 해요. 옆에 조언해줘요. 그럼 그 조언을 듣고 이제 비가 올만 하면 그때 나가서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비가 와요. 그럼 누구 때문에 비 온 거죠? 왕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오래 고생 안 해요. 인간은 전부 잔머리 대마왕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연속으로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맞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냐?
그 백성들의 불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 안 왔네, 다윗이 힘들었겠네, 천만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왕위로서의 그 정통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문제였더라고요. 다윗은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자, 연부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 간구하는 게 그냥 와서 우리 철야 예배 때 기도하듯이 중보기도 와서 이 정도 아닐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왈, 여호와 왈. 자, 여호와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지금 3년 동안 비 안 오는 거 너 때문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답답한 심정을 다윗 왕을 통하여 풀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다윗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만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15장에 가서는 아말렉을 멸할 때 아말렉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기준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는 우를 범하였다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요. 그 이면에 깔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어느덧 내가 힘이 있어지면 그 사명이 나의 이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권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행하였어요. 그러니 사무엘도 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합리화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조차 하지 않는 삶, 그냥 버려두는 삶, 하나님의 시야 밖에 나가는 삶,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크든 작든 내 삶에 관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사울은 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버려진 삶이 되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엘림에 가서 신접한 자를 만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는 짓을 하기 시작하죠. 사울 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만 보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왕권은 점점점 쇠퇴하고 사무엘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심으로만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울은 사람 눈치만 보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골몰하다가 어느덧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은 이 약속의 땅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세요. 다시 보니까요, 사무엘하 21장 끼워 놓고요, 신명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 헤렘이라고요. 진멸하라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다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7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헤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희위 족속. 나는 항상 희위 족속을 맨 앞에 놔요. 희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에요. 이 7 족속은 하나님이 7 족속을 딱 명기해요. 딱 명기하고 요 7 족속 완전 지우개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이 6번째 나오죠. 근데 나는 히위 족속을 맨 앞으로 올려놔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설명될 거예요. 자,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희보다 많고 수가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근데 어떻게 쫓아낼 때에 어떤 방식으로 쫓아내? 2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근데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세팅 다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치 영화판처럼 하나님께서 야 성주야 네 주인공이야. 이 영화판이야.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탱크가 오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지. 신경 쓰지 마. 너 주인공이야. 너 안 죽어. 다 세팅해놨어. 누가 뭐 엑스라고 모르고 주인공 총 잘못 쏘면 잘려요. 그런 일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판을 다 짜놔놓고 네가 주인공이야. 이제 하면 돼. 미련한 건 우리가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해놔도 안 하죠. 항상 스스로를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좀 그런 마음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야기하고 갑자기 하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알아. 네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아. 그래도 내가 말하는 한계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는 닭은 닭이고 독수리는 독수리야. 내가 그걸 왜 몰라. 알아. 닭이 거울을 보고 맨날 막 벌컥 한다면서 막 들고 이두박고 팍 하고 막 배 식스팩 팍 만들고 막 그렇게 10년을 하면 닭이 독수리가 되나요? 닭은 닭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놓고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닭이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닭도요 웬만한 독수리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해도 맞짱 뜨는 닭들도 있어요. 정말요. 축연처럼 그 뭐 싸움 닭 키우는 거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싸우고 닭이 그냥 먹으려고 키우는 닭이 아니라 오로지 싸우기 위하여 전투 모드로 막 무장된 그런 닭들이 있어요. 그런 닭들도 나름대로 무장을 시켜요. 그거 아세요? 나름대로 막 갑옷처럼 입고 뭐 방어해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닭이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팍 해요. 근데 그게 덤벼들어요. 한 번에 채가지 못하고 후사삭 해요. 이겼는지 졌는지 끌려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 그거 없이 앉아가 에헤 하다 잡혀가는 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닭이 독수리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닭은 닭이에요. 하지만 닭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조차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알아요. 상황이 그런 사람 하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몇몇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내가 피에 기 흘릴 때까지 들어드릴게요. 그분들에게는 그분 나름의 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줘요. 알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 알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 해결해 줄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그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잖아요. 그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아버지께서 이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속히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이 문제가 응답으로 변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한 가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상황이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거슬리는 복음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복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맞고 맞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은 게 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교회의 기능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그 기도와 말씀은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나머지 프로그램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프로그램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주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것, 그들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게 절대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신명기 다시 제가 읽을게요. 7장 2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서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보세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헤렘, 남김없이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헤렘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기도 말 것이며.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참 무서운 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스스로 왕권이 흔들리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당장 옆에 블레셋과 대적이 있고 있으니까 이 내부의 적 때문에 그렇다고, 이 내부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거 넘어질까? 잠깐 여호수아 잠깐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7장 9장이네요. 신명기 바로 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그 옆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산 위로 쭉 올라가죠.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 여리고성이 우리 화명동 우리 교회 정도라면요, 저기 이제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성 물레방아 아시죠? 딱 물레방아 그 집이 아이성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물레방아 아이성쯤 되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산성에 북문인가? 북문 맞죠? 북문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북문 정도가 기브온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성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이성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10km도 안 돼요. 한 6, 7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이 거리에 있는 지역이 기브온이라는 지역. 기브온은 부족 이름이 아니고요, 그 지역 동네 이름이에요. 그 기브온 사람. 근데 기브온에 사는데 그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아니고 그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7조 갈 때 7부족을 멸하라 할 때 그 히위 족속이 살아남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위가 맨 앞에 있는 거. 자, 9장 이거 먼저 봐야겠네요. 6절 먼저 볼게요. 9장 7절이네요. 7절. 자, 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앞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브온은 지역 이름입니다. 부족 이름 아닙니다. 히위입니다. 부족은. 자, 히위 사람들이 기브온에 사니까 기브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느냐. 야, 너가 딱 앞에 읽진 않겠습니다. 옷을 보니까 막 옷은 낡아 빠져가지고 우리 청바지 찢어놓듯이 옷 다 찢어지고 막 가방도 다 낡고 막 빵도 곰팡이 피고 막 누가 딱 봐도 이건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왔다라고 빠락빠락 우겨요. 그래서 쏘가 넘어갑니다. 근데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성하고 불과 얼마 거리가 안 됐잖아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3일 전에 우리 언약 맺었던 누가 왜 여기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래 된 거예요. 야, 네 이 동네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때서 네, 이 동네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요, 요거 하나 끼워놓고 조금만 오르죠. 20장 갈게요. 신명기 20장 15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외 조항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진멸해야 될 영역과, 그럼 진멸하고 나서 나머지는요, 그 다음부터는 너네들이 무조건 진멸하면서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시면 미련스러운 사람은 처음 그거 듣고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미련 곰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미련 곰탱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칙과 원리를 세우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끝까지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듣고 예전에 한 번 경험한 것 가지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아나콩 아니에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장 15절요.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찾았어요? 죄송해요. 저만 여호수아 20장 찾아놓고 아무런 찾아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죠. 안 움직이죠. 제가 딴 데 가서 찾는 거죠. 자, 15절. 자, 신명기 20장 15절.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 이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넘어갑시다. 근데 내용은 틀림없어요. 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헤렘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외를 두는데,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거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화친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네들이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 버릴 것이요, 그들이 화친을 맺는다라면 그들과 화친을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명령은 명확해요. 전심을 다해서 싸워야 될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 성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기브온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그 7 족속만 멸하고 나머지 사람과는 화친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할 때 이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워야 돼요. 상대를 대적할 때는 상대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 족속은 그냥 멍청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히위 족속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이다, 가나안 7 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3일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여호수아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자, 여호수아 9장 3일에 알게 됐다는 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걸린에 있어, 가까이 있어 자기들 중에 저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3일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네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맺었던 지도자들은 잘못됐다라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난을 할 때 여호수아가 19절에서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면 우리의 삶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맹세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거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가, 이 히위 족속이 속여서 우리를 만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3절에 여호수아가 답을 내립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 기브온 히위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 히위 족속들은요, 이 약속의 언약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했지만 너네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너네들은 우리 가운데 자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관련되는 것이 여러 가지 더러운 부산물을 치우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떠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기본에 있던 이 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려질 때 그 제사를 위한 장작을 준비하고 재를 치우고 물두덩이에 물을 채우며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400년을. 근데 여러분들, 저놈의 시간 역대상 9장의 35절에 보면요, 사울 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브아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왕은 기브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역대상 9장 35절에 보면 그 조상부터 나오는데 기브온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그 베냐민 지파인 그 사울 왕의 조상이 들어와서 기브온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 쭉 족보처럼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은 기브온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브온에서 한 3km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기브아란 지역에서 사울이 살고 있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기브온에 살았고, 자기가 기브온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기브아란 지역에서 살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4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들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혈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19장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까지 끌고 와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 6장에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해서 온 피를 그 강을 피로 만들고 하여튼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없으면 반석을, 그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라에선 썬물인데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썬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지, 백성들에게 콜?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린 전문 용어 있잖아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10가지 재앙과 그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경험만 했지.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성밀서를 끝까지 다 봐야 돼. 뒤에 계약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에 그것만 보고 19장에서 콜 하니까 콜 아멘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나서 계약의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도장 찍고 복사까지 쫙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부터 10계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너 언약 지킨다고 했지? 못 모르고 여기 와 있는 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언약을 맺어요. 일단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가지 다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 뭐 해볼 만하지. 근데 그 세부 사항들 아세요? 출애굽기 뒤에 20장부터 나오는 그 세부 사항들, 그 세부 사항이 하다 갑자기 레위기 들어가면 막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민수기의 여러 가지 막 규례들 시작하면서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 뭐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막 답답해 죽을 때 그거로 모세오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네 삶 속에서도 깨달아야 할 죄들이 많단다 하면서 여호수아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시작해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로 해가지고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쭉 소선지까지 끊임없이 가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만만한 것 아닙니다. 도장은 쉽게 찍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계약서 뒤에 붙여놓은 그 별천부록 같은 거는 다 읽기도 버거울 만큼.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사울 왕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히위 족속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울은 남도 아니고 한 동네에서 40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울 왕이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하여 그 기본에 있던 히위 사람들을, 여기 보면 멸절, 헤렘이라 그래요.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 그 기본 사람들은 그 배신감을 뭐라 설명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400년간 이렇게 열심히 구전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우리 부족을 다 멸절해버리는, 모든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바라보며 그 엉어리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 왕 때에 3년간의 기근을 통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듯이 그 이스라엘의 한 나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작은 것 하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 작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원망으로 끝날 것이라고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삶으로 끝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작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에 건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어요.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이 사울의 부인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과 아들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그걸 하는 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오늘 본문 뒤입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맨 뒤에 보면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전사를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 왕과 아들들의 목을 다 잘랐어요. 목을 다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 갑옷은 자기들의 신당으로 보내고, 목은 온 순회 공연을 보낸 거예요. 사울 왕 목이라면서 머리라고 하면서 블레셋 지역에 순회 공연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신들은 그 전투에 있었던 그 성벽 벽에다가 큰 말뚝 같은 말뚝을 통하여, 성벽 돌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다가 사울 왕을 세워놓고 말뚝으로 박아서 걸어놨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 길르앗 라못이라 그러죠. 길르앗 사람들이 밤에 목숨을 걸고 와서 그 시체를 수급해서 묻어주었어요. 거기엔 요나단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래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하지만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해코지 한 거 그거 잊어버리고 나의 자손들, 우리 집은 지켜달라고, 내 아들은 지켜달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울 왕에 대한 약간의 미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설교입니다. 다 지나간 것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앞뒤 거두절미하고 맥락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맺힌 게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면, 다윗 왕은요, 그 사울 왕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기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위하여, 손자를 위하여 밤낮없이 시체를 지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을 듣고 다윗은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인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뒤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그 길르앗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그 사울 왕과 요나단과 아들들의 그 시체를, 그 뼈를 다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왕의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합장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신이 정리되지 못한다는 건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음의 엉어리를 씻었습니다. 원수 같은 감정을,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회복시켰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 14절. 그러니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시더라. 거창한 이야기였는데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것 있어요? 맞아요. 안 풀어도 될 만큼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런 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깨닫고 실현해 낸다라면 그 작은 우리의 실천과 그 작은 실현에 아버지께서는 큰 재앙을 거두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 한 신앙의 동력자, 한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관여해 주시니 지금도 살아 숨심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한 종 다윗에게 바라는 것은 작은 것, 너의 서운한 마음, 너의 그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 회복할 수 없겠니? 이제는 안아주고 품어줄 수 없겠니?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장사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버려져 있는 그 사울 다시 수습해 줄 수 없겠니?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품어줄 수 없겠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는 사울을 악하게 쓰셨고 3년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황의 원망의 조건을 찾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발 내디디며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에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혹이라도 깨달아진 게 있다라면 아버지, 내 느낌, 아버지 깨닫게 하심, 행동케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게 있다라면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과 눈을 열어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날 수 없사오니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엉어리가 풀릴 수 있도록,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로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찌꺼기들, 우리의 불순물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다 녹여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는 우리부터 서로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부모를 용서하기 원하나이다.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먼저 손내미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안아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 풀 수 있는 저희들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먼저 손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다가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갑절에 아니 천만배 만만배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 구제, 선교,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드리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더 잘되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사오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뻗쳐나가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세상의 환경에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